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화이자로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모 교회 사건이 보여주듯이 안타깝게도 저는 이 코로나 사태하고 한국교회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지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교회도 줄어들고 교인도 이탈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환경적인 어려움 탓에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 흔들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극소수의 신앙인은 이 코로나 상황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 같습니다. 부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소망교회 구성원들이, 특히 청년들이 코로나 상황 덕분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만드는데 먼저네요. 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다니엘서를 통해 과연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니엘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창문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줄 수도 있는 이미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과연 다니엘의 창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시대적 배경을 좀 볼까요?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주변에 있는 나라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 나라의 어떤 위치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어떤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역자의 설교를 들을 때,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입체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1050년경 혹은 1030년경에 통일이 됐죠. 사울 왕에 의해서. 그래서 그 후에 100년 혹은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통일 왕국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다음에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분열이 됐습니다. 기원전 930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주전 722년에 북쪽 왕국이 망하고 맙니다. 그 아수르한 나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쳐부순 다음에 이제 남왕국을 건들죠. 첫 번째로 침공을 하는데 바로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이 남왕국도 끝내는 세 차례 침공을 받고 바벨로니아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이죠. 참고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처음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괴롭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접수한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주전 609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한 70년 흐른 다음에 주전 539년에 바사, 오늘날로 하면 이란이죠. 이란이 바벨로니아 나라를 점령하고 맙니다. 바사 제국은 정말 컸죠. 저기 끝쪽 이란부터 왼쪽 그리스까지 오늘날로 하면은 그 정도까지 그 영토를 확장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다니엘서 1장 1절은 주전 605년, 그러니까 앞에 설명해드린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0장 1절은 그 바사, 그러니까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접수한 후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나라를 섬긴 거죠. 바벨론도 섬기고
바사도 섬긴 거예요. 다니엘이 본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고 벨사살 왕도 있었고 다리오 고레스 왕도 있었습니다. 참 그 격변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도 같아요. 다니엘서 6장을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앞에서 나온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등극한 다음에, 참고로 다리오 왕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레스 왕과 동일 인물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고레스 왕의 신하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라면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한 다음에 총리와 고관을 선발을 하죠. 120명의 고관과 3명의 총리를 선발하는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두뇌가 우수해서 1인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다니엘을 저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죠. 그게 6장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니엘을 싫어하는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 알고 분명히 이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대로 이 조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포착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작전 계획을 세운 거죠. 잘 아시겠지만 결국 다니엘은 살아남고 사자굴에 빠졌지만 살아남고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다니엘 6장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귀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6가지로 추려볼게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이었죠. 단순히 고향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라는 매우 어렵고 고달픈 그리고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의 중심을 놓지 않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중심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가령 강남에 있는 그 반포 자이 아파트를 중심에 두고 기도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가령 유명한 사람, 블랙핑크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나요? 다니엘의 기도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그의 철학이, 그의 인생관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것을 요청하지만 과연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꼬투리에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했는데 사실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몰래 기도해야만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적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창문을 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넓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러한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창문이 없는 폐쇄로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외부 세계는 하나님이었죠.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과연 단선적인 폐쇄로가 아니라
밖을 향해 열려있는 개방된 시간인지 공간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 참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 지인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교회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조언을 주셨거든요. 아마 그분은 다니엘서를 읽고 저에게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또 몇 번씩 하십니까? 여기서는 3번이라고 했지만 꼭 3번 기도해야 훌륭한 신앙인이고 한 번 기도하면 좀 부족한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간절하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하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 마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공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는 무릎을 꿇고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좀 무릎이 좋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서 사실 지금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정형외과도 갔고 진단도 받았는데 조금 연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안 되는 나이가 돼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은 확실히 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도하는 자세도 정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좀 수준이 높은, 격이 높은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죠. 앞에서 나온 세 번째 맥락,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와 비슷합니다. 기도의 습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갖기 전에 다니엘도 좋지만 예수님을 하나의 모델로 놓고 여러분만의 그 기도의 습관, 그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 찬양을 습관적으로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신앙인이 기도의 습관은 잘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좀 부족한데 젊은 시절부터 그 습관적인 기도, 나의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나아가 삶의 모습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를 했죠. 감사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신할 때 감사함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감사와 그 기도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긴밀한가요? 아니면 뭔가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의 기도에 감사함이 있나? 나의 기도의 중심에 감사함의 요소가 있나? 한번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니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교 문화의 영향을 받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죠.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 기량이 뛰어나서 총리를 했지만 사실 그의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적에 의해서 제거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삶이었는데 그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살았잖아요. 제대로 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면화해 보시고 또한 다니엘의 기도를 나만의 용어로 한번 바꿔보셔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은 서슬퍼런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죠.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비약을 해보자면 이 코로나 상황과 빗대어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굳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포로 삼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답답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니엘을 모델로 삼아
자신만의 예배하는 방법, 자신만의 신앙관을 확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나요? 어찌 보면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윤동주 시인도 그 일제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 윤동주 시인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917년에 태어나서 그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돌아가셨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는데 개신교인이었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저 사진은 1941년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의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17년 12월 30일날 태어났거든요. 당시 주소는 중화민국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룽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그리고 소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명동촌에서 태어났는데 이 명동촌이 유명한 곳입니다. 당시 이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는 김야견이었는데 그 목사님이었고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참고로 문익환 목사님도 이 명동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이 명동촌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곳이죠.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일제시대 많은 시인들이 일본의 그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끝까지 저항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 일본 유학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분이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이분과 동문입니다. 1943년에 체포됐고 이분이 시를 통해서 그 일본에 저항을 했거든요. 그 시의 중심에는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자면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물론 청년이 돼서도 그 신앙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는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릴 때도 기독교 신앙의 그 환경에서 자랐고 또 일본에 유학을 가서도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저항, 그 일제에 저항한 그 저항심의 중심에는 그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사당역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서점에서 이 시집을 샀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 그 소개글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동주는 1941년 연희 전문을 졸업한 후 작품들을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망을 했으니까요. 1945년에. 이후 자필로 쓴 시들은 1948년에야 유고 시집으로 묶여 출간되었고 어둠과 밤의 이미지를 통해 일제 치하의 절망과 공포를 드러냈다. 절망과 공포라고 했지만 이분의 시를 읽어보면 그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살림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시계가 작은 가슴을 때려 불안한 마음을 살림이 부른다. 천년 오래인 연륜의 짜들은 유암한 살림이 고달픈 한 몸을 포옹할 인연을 가졌나 보다. 살림의 검은 파동 위로부터 어둠은 어린 가슴을 짓밟고 이파리를 흔드는 저녁 바람이 쏴 공포에 떨게 한다. 멀리 첫 여름의 개구리 재질됨에 흘러간 마을의 과거는 아직 있다. 나무 틈으로 반짝이는 별만이 새날의 희망으로 나를 이끈다. 일제시대라는 어찌 보면 포로 생활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나무 틈으로 반짝이는 별만이 새날의 희망으로 나를 이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참 다니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윤동주 시인이 다니엘서를 읽지 않았을까?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읽었겠죠. 윤동주 시인은 아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서슬퍼런 일제시대 속에서도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문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포로 생활인 가운데서도 어느 날 그 하늘을 바라본 것 같아요. 그
별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자기에게 희망을 준다고 고백을 한 거죠.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별,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저는 그 다니엘의 창문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도 그 윗방에 올라가 2층 방에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교통을 한 것이죠. 윤동주가 말한 별이 그 다니엘이 말한 창문과 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 틈으로 반짝이는 별만이 새날의 희망으로 나를 이끈다. 윤동주 시인은 그 일제시대에 살았고 어떠한 희망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조국이 망하고 자신도 그 정적들을 휩싸여서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어려운 삶이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의 찌들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시국이 그 윤동주의 삶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연상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도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 다니엘의 삶과 무척 비슷한 것이죠. 우리도 몇 가지 면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의 창문이라는 설교 주제로 여러분들과 그 다니엘서에 담긴 다니엘의 기도가 말하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창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니엘에게 창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탈출구이자 어떤 끈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떠한 창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이번 한 주 묵상해 보시고 꼭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기도의 삶에 다니엘의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당시 상황을 상상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다니엘서를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가 주는 의미를 다시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환경이 어찌 보면 코로나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기도의 습관을 가진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그 다니엘의 창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